찬양 감사합니다. 췌장암 수술이 재발돼서 6개월 선고를 받고 마지막 강의를 한 랜디 포시 교수의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췌장암이 재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의사를 만나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웃으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랜디 포시 교수가 마지막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때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말했다면 실망했을 텐데 아직도 6개월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에 희망과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나 심장병으로 죽지 않고 가족과 함께 6개월간이나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남은 날들도 신나게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를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씻겨주시고 또 여러분과 나를 깨끗하게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은 하면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보답하는 삶이 될까?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삶.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뭘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은혜 받은 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나에게 그토록 희생해 주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것도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뭘 바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원치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 범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세 가지 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히 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에 살면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지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들깨처럼 쫓겨다녔어. 그런데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운명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 모든 걸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인생을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언젠가는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죠. 과연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정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렸더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는 말은 왕의 자리에 올려주었다는 얘기예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명심하고 어떤 환난과 시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반드시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 이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은 힘들지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진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따라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나의 삶을 똑바로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요, 큰 고난을 당해도 굳굳하게 탁 서서 나가는 가정도 안정되고 직장도 안정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요만한 어려움만 있으면 막 온 동네가 떠들썩하고 온 집안이 들썩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응?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막 온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막 소문이 다 나고 용인일보에 다 나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굳건하게 나갈 때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윌리엄 로우는 그의 저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독일의 괴테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면 갈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환난과 시험으로 얼룩지고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의지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욥이지요. 욥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해.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능력 줄 사람을 찾는다. 능력 줄 사람. 온 천하를 두루살피면서 능력 줄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자에게 능력 주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 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할 때 능력 주시고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욥이가 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거 말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고 지켰더니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자기 감사를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신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간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쭉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이가 안고 일어서는 거, 그 잿더미 위에서 몸을 끓는 거, 개들이 와서 핥는 거, 그 모든 슬픔과 눈물, 그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욥아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라면 외롭지요. 나 혼자만 아는 괴로움이라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똑바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 시험을 통과하는 날 갑절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은 계속 연장되고, 축복받을 때 감사하면 계속 연장되고, 우리가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은 끝이 난다. 믿습니까? 종지부를 찍는다. 여러분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로부터 고난은 끝이 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을 끝내고 새로운 소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위해서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체험한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음료는 날 위해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를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으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주간지가 있습니다. 프레이더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멕시코의 라메사 교도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라메사 교도소는 흉악범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주 유명합니다. 흉악범 수용소 교도소입니다. 그곳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리토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이 의식과 함께 한 분의 수녀님이 이 프레이드라고 하는 잡지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들어오면은요, 이 교도관들이 양쪽으로 딱 50명이 쓴다는 거예요. 완전 총을 장전한 채로 서 있으면은 이 죄수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여기 그 교도관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나이와 죄목 그리고 형기, 이걸 외치는 거야. 내 이름 뭐고, 난 나이는 몇 살이고, 내가 무슨 죄로 왔고, 나의 형은 몇 년 언도를 받았다. 이걸 그냥 50명한테 다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큰 소리로. 그러니까요,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죄수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낙담과 절망과 괴로움을 느끼고, 마지막 50번째 가서는 괴성을 지르면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후적거리면서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이때에 한 수녀님이 다가가가지고 그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흉악범의 머리와 이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처럼 죄수였습니다. 자, 이 빵과 포도주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허물과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후회를 잘 아는 분의 살과 피입니다. 그러면서 쓰러져 있는 그 죄수를 일으키면서 빵과 포도주가 그 죄인들에게 전해지는데, 이때 죄인들은 그걸 받고 한없이 흐느끼고 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수들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229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